이제 성경 강좌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을 살고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심장이 다시 쪼여와가지고 제가 건강 염려증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염려증이 발동이 돼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번의 설교 기억나시죠? 예, 이게 전체로 그림을 그리고 가야 돼요. 돌아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가라 했는데 이제 심판이 때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유보하다 심판을 때다 해서 가라 했는데 안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설마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메시지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메시지, 지지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이 이번 주의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줘요. 이 사건, 이런 일, 이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이야기 3사건이 34에서 36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불순종이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떤 식으로 불순종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게 멸망의 이유죠. 예? 그 다음에 그 멸망이 이제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고 멸망 후에 그다라라는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해주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그래서 그 그다라 총독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되어 있는 게 41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총독, 그런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또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이번 주에 읽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따른다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둬놓고 무의식 세계에다가 꼭 집어넣어놓고 의식하는 중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왜냐하면 행동은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순종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 42장부터 43장까지 있어요. 제가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번 주에 본문에서 보면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왜냐면 기도는 늘 순종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쫙 선포하면서 나와 있는 게 45장까지고요. 근데 다음 주에 읽을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열방 심판이어서 빨리 가고 애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활절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메시지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랑 볼게요. 예레미야를 부르고 소명을 줬어요. 예레미야한테 무슨 소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뽑고 심기는 메시지를 전하라. 지금은 뽑히고 결국 나중에 내가 다시 심겨준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10장까지. 그 메시지를 5번의 설교로 했던 게 예레미야. 그리고 나서 그 5번 설교 후에 예레미야가 그 심판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오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멸망의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34장부터 36장까지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드기야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3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건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거고 네 입은 바벨론 왕의 입을 볼 거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면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순종을 한다면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조상들의 선왕에 분향한 것 같이 내게 분향하고 백성들이 애통해 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순종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시드기야가 8절에는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시드기야 시대 때였는데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서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냐면 9절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구약 율법에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빚이 져서 노예가 되면 6년이 지나고 7년 안식년 때 놓아지게, 사식 휘년 때도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를 같은 민족끼리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휘년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바벨론이 쫙 포로로 둘러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노비를 놓아주기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노비를 놓아주는 거야. 10일에. 그런데 그렇게 10절에 보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하는 것을 듣고 순복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근데 그들이 뜻이 바뀌어서, 왜 뜻이 바뀌었을까요? 포위가 풀렸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뜻을 변해서 자유롭게 됐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멸망의 이유입니다. 어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얄팍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엄마 눈만 피하려는 얄팍한,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이게 율법 내용이었거든요. 하였지만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17절 그러므로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내게 해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한테 흩어지게 할 것이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거든. 이 사람들이 언약 체결을 어떻게 했냐면 노비 문서를 그냥 불에 태운 게 아니라 송아지를 각을 떠서요, 그 사이를 지나가. 이게 고대 시대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송아지처럼 될 거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흩어버렸으니까 19절에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노예로 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너희를 넘겨서 거기 가서 노예를 삼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환경을 풀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게 진정한 순종이 안 돼요. 환경이 풀리던 풀리지 않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꺼운 삶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착각하냐,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순종을 멈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네. 정말로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기적이에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늙을수록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움켜쥐고 싶거든요. 근데
버리는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멸망 이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멸망 이유 35장입니다. 레갑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스토리텔리가 참 재미있는데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게 뭐냐면 손님 대접이에요. 당시 손님 대접. 우리 집에 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포도주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한잔 합시다 하니까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 평생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을 다 순종해서 집도 안 짓고 포도주도 안 먹고 농사도 안 짓고 텐트 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이 레갑 족속이.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이 실행되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레갑 족속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조상의 말을 듣고도 포도주도 안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여기는 물이 나빠서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것도 안 마시고 집도 안 갖고 재산을 안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는데 너희는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아 놓고선 멸망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 요나답 자손 그 조상이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 이 아합을 이렇게 이렇게 심판할 때에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레갑의 요나답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돈 하지 마라. 권력 갖지 마라. 그래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 그래서 이 레갑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 살고요. 미국의 어느 주인데 그 주도 그렇게 살아요. 재산을 갖지 않고 모으면 다 뭐하게 해요? 돈 벌면 쓰고 다 나머지 기부해요. 엄청난 도시라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을에서 살다가 젊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간대요. 다른 도시로. 떠나서 가서 거기서 막 산대요.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가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멸망의 이유 두 번째 사람의 신의도 버리지 않는 법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신의를 버렸도다. 이게 두 번째 멸망이고요. 36장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성경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여호야김 4년 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바 요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다 기록해서 적어라. 그래가지고 쫙 적어요. 누가 적어요? 바룩이 적고 예레미야가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4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못 움직이거든요. 감옥에 있어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룩한테 너가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언제요? 금식이래. 여러분 이게 금식 성회예요. 이때 왜 금식을 하냐면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성회를 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금식 성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낭독하라 해가지고 쫙 읽어준 거예요, 바룩이.
이제까지 우리가 본 예레미야 이 말씀을 쫙 여기서 8절 끝에 보니까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11절 사반의 손자의 그달이 아닌 미가야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서기가 간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12장에 써 있는 그 사람들을 고관이 앉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룩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14절 끝에 보면 바룩이 두루마기를 손에 가져와서 그들에게 오고 15절 끝에 그들의 귀에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16절 우리가 이 말을 왕에게 가서 알아야 되겠다. 왕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보면 모든 말을 어떻게 너가 썼냐 그랬더니 18절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너는 가서 예레미야 같이 가서 숨어. 왜 숨으라 그랬게요? 고관들이 아는 거예요. 왕이 혹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들고 가면서 목숨 건 간언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21절에 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다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더니 21절 끝에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 뒤에 낭독하니 그때는 언제였냐면 겨울 궁전에 있어서 불 피운 나로가 이렇게 화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에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의 칼로 찢어! 그래가지고 쭉 찢어서 그 두루마기를 불에다 확 불태우는 겁니다. 모두 태웠어요. 그랬더니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그나야와 그마랴가 왕께 불사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불사르지 마라 하고 아레어도 왕이 듣지 않고 다 불태우고 26절 끝에 보면 바룩과 선지자 예레벨을 잡아라.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을 태우는 금식을 왜 했어요?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것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이나 사람의 그 심리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기한테 실망하시죠? 그때 진짜 힘들어요. 나 왜 이러지? 그럴 때 그래 원래 내가 이런 죄성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셨지 하고 자기를 그만 학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27, 8절 너는 다시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다시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30절 중간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면서 여호야김 왕에게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37장부터는 37장 38장은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되게 애매한 캐릭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캐릭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세상 가서 세상 두려워하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시드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말씀에.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쭉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다가 애국 군대가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잘된 일이에요. 와, 바벨론이 우리를 끌려가지 않고 정말 애굽이 강하구나. 잘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8절에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성을 둘러쌀 거야. 9절 너희는 스스로 속아서 말하기를 반드시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그런 말을 믿지 마라.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화가 나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갈대아인들이 포로를 풀으니까 자기 땅 사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땅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자기 백성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으로 갔는데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밀자지 첩자지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가둬가지고 끌고 가니까 고관들이 15절에 노여워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들어간, 이 깊은 웅덩이에 들어간 커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시드기야 왕이 들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17절에 비밀리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고 물어요. 하나님의 말도 걱정, 신경이 쓰이거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왕이 바빌론 안에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왕은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21절에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두고 떡과 만드는 자들에게 매일 떡을 주어서 예레미야의 목숨은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37장에 있는데 38장에 그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설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사람을 만들죠. 근데 2장에 보면 하와 만드는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문서는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술하는 기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38장은 37장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해요. 어떤 식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 감옥에 가졌냐면 38장 1절 보면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넘겨갈 거라 그런 거죠. 3절 반드시 바벨론 왕이 군대 손에서 우리가 그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니까 고관들이 왕께 아래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우리가 잡을 거다 이렇게 해서 6절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누워서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없고 진창뿐이어서 예레미야가 살았는데 그 진창에 가둬둬서 몇 며칠 밥을 안 주고 굶기니까 7절에 넷이 구스 에벡멜렉. 전 이 사람 말이 되게 어려워. 에벡멜렉이 아이고 임금님 거기다 그렇게 예레미야 놔두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9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유 그러면 꺼내야지, 굶어 죽이면 안 되지 해서 10절 끝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 궁동에서 끌어올렸더니 이제 에벡멜렉이 헝겊을 막 늘어뜨려서 겨드랑이 끼워서 예레미야를 막 끌고 내려와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때 부른 거예요. 14절에 끝에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숙이지 말고 얘기해줘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똑같이 얘기하죠. 이러다간 우리 망합니다. 항복하십시오. 막 이러니까 19절이 시드기야 상태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아이고 항복한 왕이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고관이라.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영의정 자의정 눈치 보는 거 아시죠? 네, 당시 영의정 자의정에 다 친애고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안 끌려갈 겁니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고관들은 시드기야 임금님은 왔다 갔다 하고요. 시드기야 임금님의 그 서열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바벨론 임금이 세운. 이렇게 되면서 자기 그 서열에 대한 존재도 약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시드기야 임금님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 임금님의 전형적인 거는 뭐냐면 환경과 나의 입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뽑힙니다, 이분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상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처럼 평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나가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선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편안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이때도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 강력하게 막 도전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환경에 눌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38장까지 이야기고요. 39장부터 41장까지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다랴 시대가 멈춰져요.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의 눈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7절 시드기의 눈이 빼앗겨요. 네. 그리고서 그래서 8절 왕궁과 백성의 집이 다 불에 탑니다. 그래서 멸망이 되고요. 10절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아요. 거지들. 네,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빈민이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포도원도 생기고 밭도 생겨가지고 잘 살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임명하고 갑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그다랴에 살고 그다랴가 거기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벡멜렉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너가 칼에 죽지 않냐고 너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건져낼 거다. 왜? 네가 나를 믿어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예레미야를 살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살려서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그런 행동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 때문에 내가 네 생명을 건져낼 거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랴에게 이제 시대가 펼쳐지는데 예레미야는 40절 보면 사실은 예레미야 1절 보면 예레미야도 사로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서 라마까지 끌려갑니다. 라마까지 끌려가는데 장관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서 너를 풀어줄 거다. 너는 포로로 끌고 가지 않을 거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좋게 대우할 거야. 포로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왜?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다. 그런데 그래서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옳은 대로 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개인 신상이 좋다는 걸 알아요. 예레미야가. 왜냐면 거기는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좋은 무화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멸망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해요? 바빌론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그다랴에게 가겠다 그래요. 왜? 그 땅에서 나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빌론에는 지금 에스겔이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그 땅에 남아서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삽니다. 사명에서 남아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다 그에게 위임했는데 12절 그달랴가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아진 거예요. 이제 풍년이 온 거야. 드디어. 이제까진 가물었는데. 그래서 빈민들이 살기 좋았는데 그달랴가 다윗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암몬 자손은 무슨 정책을 했었냐면 반 바벨론 정책을 했어요. 근데 그다랴는 친 바벨론 정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가지고 얘기해줘요. 그다랴야 네 목숨이 위협하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가지고 보면 41장 2절 끝에 보면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이고 3절 끝에 보면 갈대아 군대도 죽이고 이 이스마엘이. 네. 그리고 5절에 보면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여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했대, 불에 탔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소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오는 이 80명을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다라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엄청 많은 죄를 족하고, 그래서 9절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라를 잡으러 누가 나가냐면 11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지휘관들이 그다라를 잡으려고 일어나요.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요. 제 말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니까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가서 기브온 물가에서 그를 탁 만났더니 냅다 도망을 쳐서 15절에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나단을 피내서 암몬 자손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땅이 총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 생각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와서 총독을 죽인, 그리고 그의 군대를 죽인 우리를 죽일 거다 생각을 하고 벌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42장 1절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요나단과 여시아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누구에게 와요? 에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선지 에레미야에게 그러되 아이고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7절 3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 살면 11절 중간에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본향으로 돌려줄 거다. 13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지 않고 14절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약식도 궁핍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살 거야. 애굽 땅에 갈 거야 라고 살면은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괴롭힐 거야 하면서 아주 자세히 하나의 말씀을 전해줘요.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너희를 쫓아갈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끝에 한 말을 더해요.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너희가 말을 했지만 너희 마음을 속였지. 21절 끝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아. 22절 끝에 칼과 기운과 전염병으로 그래서 너희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좋든지 아니 좋든지 순종하겠다 하지만 속으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니네가 안 들을 줄 알아. 진짜 힘든 희망이 잃어버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3절 바르게 너를 부르쳐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여기서 살라고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의 주 끝에 보면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7절 애굽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순종이 아니고 생각이 순종이 아니고 행동이 순종이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살겠다 해놓고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9절에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가다베스에 있는 바로 궁전 앞에다가 쫙 벽돌로 쌓은 거기를 진흙으로 딱 덮어요. 갑자기 막 일로 와봐. 여기다가 돌 깔아봐. 그리고 진흙으로 다 덮어요. 안 깐 것처럼. 잘 들어봐. 내가 분명히 바빌론이 와서 너희들 쫓아온다 그랬지. 애굽 땅까지. 바로 궁전 앞까지. 내가 이 묻어둔 이 돌 위에 바벨론에 왔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딱 앉아서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너희 모두를 죽일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면서 44장부터 긴 설교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만 알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 기도를 늘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고통은 당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키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은 안 합니다. 불순종의 고생. 고생이 달라요. 종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고생과 예수 밖에 있는 고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고생이 더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얘들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봤어요. 43장까지. 멸망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불태우고 말을 하나님 앞에 노예를 잡았다가 풀어내고 신의를 사람의 신의만도 못하게 지키고 왕은 환경에 눌려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백성들은 말은 뻔지르게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졸한 역사가 쭉 써졌으면서 44장 45장에 마지막으로 이걸 총정리를 하세요. 총정리를 하면서 44장 2절 보세요.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피난온 거예요. 애굽 땅에. 바빌론이 공격하니까 애굽이 안전한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2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죄악을 보았어. 너네가 아무리 피해도 죄악은 피할 수 없어. 9절 끝에 보면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으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며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칼과 기근이 많아도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멸망할 것이야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난 너무 기가 막혔는데 15절 보세요. 애굽 땅 바스로에서 사는 모든 백성 큰 무리아가 예레미야의 이 설교에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이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조상 선조와 왕과 고관들이 우리 유대 성읍과 애굽 사람이 하던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늘 여왕에게 분양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도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려. 왜?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우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자. 이 하늘 여왕이 누구예요? 아세라상. 그때는 우리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는데 18절에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우리가 하늘 여왕에서 분양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릴 때 우리가 남편 허락 없이 한 적이 없다. 남편 허락 다 받고 한 거야. 라면서 그의 형상과 과자를 만들어 전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남편의 허락하에서 다 한 거다. 이제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길 거다. 여러분 망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이래. 죄를 지어서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머리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23절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모든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있어서 재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 왕을 너의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찬 자의 손에 넘겨줄 거다 해서 이 증거로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바벨론 왕도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5장에는요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바룩에 대한 얘기가 참 재미있는데 바룩이 누구냐면요 아시죠?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썼던 예레미야의 서기관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던 사람. 근데 이 바룩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 친바벨론파였어요. 네, 왜요? 바벨론으로 넘어가라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말씀도 그랬고 바룩이 이 바벨론하고 연결이 깊어서 그래서 아까 보면은 바룩이랑 같이 속여가지고 우리를 애굽에 바벨론에 팔려고 그러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책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일찍이를 말하되 아이고 힘들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게 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아이고야 너무 힘들다. 아이고야 너무 힘들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바룩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로다 하면서 힘들게 샀더니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이 그리하였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심었지만 다 뽑았지. 너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찾은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제가 아까 잘못 읽었는데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 그러니까 바룩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진짜 바벨론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럴 때 내가 높은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친바벨론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냐? 높은 자리 하나 꿰차고 싶어? 근데 내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데 그러나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너를 생명은 건져주지. 네, 생명은 건져주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조차도 온전한 헌신이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을 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등장인물을. 여러분 성경을 훅 읽고 나서요. 등장인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연출가가 되시면 돼요. 배우들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러잖아요. 이 캐릭터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한테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뭐 거기 플러스 알파를 원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시대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두려워서 무언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지는 않는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멸망의 시기에 엄청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를 이걸로 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중보할 때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저는 주중에 기도 제목을 안 보고 기도할 때는 늘 여러분의 영혼을만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해줘요.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기도할 때 뭐를 하냐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혹여 내가 시드기야의 영적 상태랑 닮은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속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도 컨닝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목회자가요, 설교가 너무 많으면 컨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 8번씩 설교를 못 해내요, 사람이. 그렇게 컨닝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차차차 설교가 쉬워져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설교는 해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컨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을 무디게 해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컨닝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다가와요.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때 제가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것이 어머니와의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읽으실 때에 캐릭터들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스토리텔링으로 훅 뛰어넘었는데 자, 4장 16절이 이번 주에 이제 해야 되는 16절부터 26절입니다. 네네네. 찾으셨죠? 네, 그 16절부터 26까지 읽으면서 본문을 한번 나눠볼게요. 두 파트로 나눠보세요. 읽으면서.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긴 하시죠. 읽으셨어요, 한 번은? 네, 자, 잘 아는 분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예요. 대화인데 첫 번째 대화 주제가 남편이에요. 그죠? 그게 18절까지예요. 두 번째 대화 주제는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 수없이 많이 반복돼요. 두 번째 대화 주제는 끝절까지 있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엇이냐? 남편이 누구냐? 이걸로 대화했다가 예배가 무엇이냐? 이걸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 단락 정도로 나눠지는데 예배 장소 유대인은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서 그럼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버리는 그 장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되지.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눠주고 세 파트의 주제가 이야기되어져 있는 게 오늘 전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이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남편이 몇이 있대요? 5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들하고 이거 지난주에 하거든요. 청년부들한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은근히 바람기가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목마른 여자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진실된 사랑 관계가 아니다 막 이렇게 애들이 추측하던데 사실은 이 여자는 그래서 바람기가 많고 사랑에 목말라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헤매고 다니는 부도덕한 여인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여인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느 같은 것 같으세요? 문맥상 버림받은 것 같지 않아요?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여자는 남편한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혼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릇을 깨도 이혼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 여자가 그릇을 깼어. 그러면 이혼해 줄 수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고 해서 기혼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내쫓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도 안 써줘가지고 이 여자가 다른 남편한테 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쫓기면 지금은 우리가 쫓아나오면 돈 벌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당시 여자가 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몸을 파는 일 말고는 벌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너무 열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랑 살았다는 거는 자기 몸을 붙일 데가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얻어먹으면서 사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꼭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보가 지금 보면 이 행보 자체가 가는 길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하면서 그 마을을 전도하시고 올라가시거든요. 갈릴리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좀 이해를 한번 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택하신 곳이 그럼 어디냐라는 추측이 돼야 되는데 사마리아하고 유대인하고 다르게 추측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게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이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를 다 믿었어요. 역사적으로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팽팽한 장소 싸움이 있을 때예요. 자, 굉장히 법칙과 외형을 따지는 사람은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오늘 목사의 말씀대로. 어디서 예배드리냐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진짜 본질로 싸우고 있느냐 외형으로 싸우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외형이 중요치가 않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올 거야. 자,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랬죠. 그것처럼 한 전치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개 아니라 영과 진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있지 않지, 근거해야 되지만 성령은 말씀에 속해서 말씀에 끼어서 말씀보다 작은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도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가리키다 보면 이게 지금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배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소도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거를 누가 연다고요? 예수님이 연다는 니고데모에게도 안 가르쳐준 비밀을 사마리아 버림받은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요한복음이 미묘한 장르를 딱 집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딱 그래서 박사도 모르는 예수님을 시골에서 1, 2, 3, 4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 그런데다가 어쨌든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무엇이 풍성해지고 있느냐. 오늘 예배 안에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좀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 치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치고 목장으로 나아갈게요.